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였으면 좋겠는데, 자, 은혜 받고 돌아가십시다. 함께 나눠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기쁨보다도 이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드려지는 이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세상에 무뎌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들, 무너져 있었던 우리들의 삶의 모양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시면서 자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2절 다시 한번.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시는 행복을 더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행복과 기쁨을 누림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는 심령으로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3절로 먼저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화를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다시 한번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화를 얻으며 항상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진당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2절입니다. 무거운 진진자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이제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함께 난 예수가 난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그 열방을 향해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실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실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열방을 향해 나가게 하시니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의 영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우리의 성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붙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선교의 모임의 시작과 더불어 이제 그 귀한 2023년도의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될 터인데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내는 사람으로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귀한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습은 가리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그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길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지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아멘.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할렐루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감사와 사랑으로 시작하여 감사와 사랑으로 마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 먼저 모든 것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게 하옵시고 내 탓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먼저 내가 변하고 그래서 우리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어제부터 여호수아 주간으로 놀이터 보수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교육관 실내 페인트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에서 눈에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작은 일들이, 겨자씨만한 작은 일들이 싹이 트고 자라서 하늘에 나는 새도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우리들 하나하나의 작은 봉사가 이 땅에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작은 겨자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있을 어른들을 위한 효도 관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효도 관광에 참여하시는 어르신 한 분 한 분도 이 땅에서, 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여행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월 달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이번 주부터는 해외 선교를 위한 훈련이 시작됩니다.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코스타리카,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과테말라 선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교 훈련 하나하나, 준비하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선교는 우리 모두가, 전교인 모두가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우는 선교, 우리가 그곳에 있는 형제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는 겸손한 선교,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도 이루어지는 선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최 목사님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니다.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주의 상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식에 앞서서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해 주시는 교우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제임서서 성도님의 부모님이십니다. 이제 토론토에서 방문 중이신데요. 우리 서인구 목사님과 그의 사모님 박신숙 사모님이십니다. 자리 잠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환영하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소식입니다.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던 우리 강다혜 자매 그리고 우리 치앙라리 형제 오늘이 마지막이죠. 네, 자리 앞에 오시면은 제가 자 앞에 나오시는 동안에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여수와 선교회에서 어제 놀이터의 모치 제거 작업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 토요일도 똑같이 작업을 합니다. 오전 7시에 시작을 하니까 어제 못 나오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못 나오신 분들은 또한 자리를 함께 빛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계시면 제가 우리 귀한 지체들 다른 타주로 이주를 하십니다. 오늘이 아마 마지막 이제 예배인 것 같은데요. 가정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하늘의 권속들을 보내셔서 지금껏 하늘의 꿈을 함께 꾸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치앙라리 그리고 강다혜 성도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구주 삼는 이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껏 가정을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믿음의 가정이 앞으로 더욱 세상을 이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고백으로 인하여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늘의 복락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선교 훈련이 시작되어집니다. 선교를 자원하신 모든 분들은 1시에 이 본당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효도 관광이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있겠습니다.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세롬의 귀한 사역이 있습니다. 세롬의실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마사지 사역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세롬의실에 그렇게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에 있을 우리 소망부 귀한 수련회를 위해서 다음 주에 바자를 엽니다. 품목은 영양떡과 닭강정과 김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소망부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많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귀한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온가족 새벽기도회가 이제 이번 달 다음 달이죠. 매달 첫 번째 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간지를 저희가 첨부를 해드릴 텐데, 대충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온가족 새벽기도회는 부모님들과 함께 자녀들이 함께 드려지는 새벽기도입니다. 그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이 예배의 느낌, 감각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히 이 새벽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온가족 새벽기도 때는 목사님께서 특별히 가족을 위한 안수기도도 해주십니다. 대신에 그 안수기도의 그 기도 요청에 대한 기도문을 좀 작성을 해주시는 분 한해서만 아침에 그렇게 새벽기도에 때 안수기도를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그에 따른 주제의 내용은 다음 주 간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리부에 대한 광고입니다. 우리 교육관 관리 봉사를 지원하는 분들께 좀 필요합니다. 매일 이번에도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비도 많이 왔고 또 다르게 이제 시금 장치에 대한 문제들도 조금씩 이슈들이 조금씩 있으셔서 누구 하나 특별하게 이제 책임을 지고 관리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사인업을 해주시면 그분 안에서 최대한 같이 이 교육관을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교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로비에 있는 이제 선교표를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우리 정경수 권사님의 모친께서 지난 4월 9일에 한국에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우리 정권수 권사님 오늘 또 소망부에 지금 사역 중이시거든요. 교회에 오셨으니까 권사님 한번 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등남 소식입니다. 앤드루 허슬러 최시원 가정에서 아들이 등남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4월 19일까지 휴가사 출타 중이십니다. 목사님이 이 귀한 심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없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광고를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우리 효도 관광을 가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신청을 하신 분들은 본 예배가 마친 후에 자리에 계속 착석해 주시면 그에 따른 일정과 광고 안내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시고 예배 후에 꼭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누군가가 이 시대를 우리 외로움의 전성 시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적인 현상을 한번 보시지요. 점점 1인 가구 수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또한 팬데믹으로 사회적인 관계성이 다 끊어졌고, 뿐만 아니라 경기 불황에다가 나홀로 죽음과 같은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외로움 담당 부서, 정부 조직이 생기기도 하였고, 또한 영국에는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외로움의 이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는 그런 케어하는 돌보는 사역들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의학자인 이제 폴트루니에가 외로움은 이 시대의 가장 절망적인 만성적 질환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 또한 외로움이 가장 큰 영적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말을 말씀 중에 하셨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요 이렇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질병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어떠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2022년 12월에 대한민국의 3,000명의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4명 중에 1명꼴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특정한 연령이나 아니면 성별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이렇듯 외로움과 고독을 느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세대들이 다 외롭습니다. 런던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한 노인의 일기장이 그 당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년 365일 똑같은 글귀가 적혀져 있었죠. 이런 글입니다. 오늘도 아무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이 1년 동안 일기장에 매 장마다 똑같이 적혀 있었던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런 외로움은 노인들에 대한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외롭죠. 또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부자이건 가난하건, 특별히 불신자이건 또한 성도이건 다 외롭습니다. 성경에서도 외로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죠. 다윗은 특별히 더 외로움을 탔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외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102편의 말씀 6절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와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이렇게 비참하리만큼 외로운 참새 같은 존재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문을 열고 닫았던 엘리야도요,
광야에서 죽고 싶은 만큼의 외로운 상태였던 거지요.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연또한 남편이 6이 있었지만 그는 사는 게 외로웠습니다. 기댈 곳 없었고 붙들 곳 없었고요. 여러분, 근데 오늘의 본문의 가르침이 뭡니까?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헛된 것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허무하게도 살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방법의 제시를 우리 9절의 말씀에 제시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혼자 살지 말아라, 외롭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죠. 또 10절에는 이럽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가요, 누구나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외롭게 쓸쓸히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가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인생이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 아니냐라는 겁니다. 허무하지 않는 인생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부터 나왔던 TV 프로 중에서 제가 흥미롭게 많이 봤던 TV가 뭐냐면은 한국의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아니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저 미국에서 설교를 하려니까 이게 힘들어요. 공감이 안 돼요. 한국의 프로 중에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TV로 방영을 하는데 그 TV를 볼 때마다 참 쓸쓸합니다. 혼자 살면서 외롭지 않으려고 사방팔방 별의 별짓을 다 하면서 삽니다. 시청자들로 하고 많은 웃음도 이제 보여주죠. 근데 그보다 저는 더 안타까운 프로가 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남성들의 은퇴하는 분들의 소망이 그 나는 자연인이다 같이 그 자연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뭐냐? 오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기도 오지 않고 물도 나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찾아가면 그 자연인들은 말을 쉬지를 않아요. 한번 잘 보십시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말을 안 쉬어요. 왜 그럴까요?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촬영이 끝날 때까지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저게 정상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외로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 좋은 현상 아니잖아요. 그건 정말 외로운 삶이고요, 그거 허무한 삶이고 헛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듯 외로움에 관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외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 외로움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외로움은 죄의 결과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기를 외로움의 시작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부터가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무 뒤에 숨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심각한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 인간의 외로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외로움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똑같습니다. 정말 정확합니다. 동반자가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절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사전적으로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과 단절될 때부터, 그때부터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동반자를 잃어버리면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산다고 한들 그는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은요, 인간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그 돈이 있고 또 좋은 옷도 입고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악순환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죄 때문에 우리에게 이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외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발버둥 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래서 인간이 또 다른 죄를 짓고, 여러분 그 죄의 결국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중독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중독으로 바뀌는 일이 생겨버리더라고요. 외로워서 일에 빠져 삽니다. 일 중독이겠죠. 외로워서 그러니까 술을 마십니다. 알코올 중독이고요. 마약이나 폭식이나 도박이나 음란이나 미디어나, 여러분 유튜버요. 한번 보시죠. 저를 예를 들어서 참 부끄럽지만, 저는 차를 운전하면서 빨간 신호등 앞에서도 가만히 못 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유튜브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호가 바뀌어서 뒤에서 가끔 빵빵거리기도 하고요. 순간순간마다 저를 생각할 때, 이거 뭐냐? 나 뭐 하고 있냐? 왜 이 순간, 이 몇 초 동안에도 참지 못하고 핸드폰을 꺼내고 있지? 여러분, 이게 바로 중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 외로움으로부터 출발한 이 중독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여러 시도를 하지만 근본적인 해답은 세상에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를 한번 보시지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삭개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버리거든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더라고요. 불행이 이제는 행복하더라고요. 삭개오의 개인적인 삶의 그 외로움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외로움을 이기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외로움은 관계의 부재이다.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또 다른 모임 안에,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 외로워들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외로움의 심각성이거든요. 여러분, 집에는 분명하게 가족이 있고요, 교회에는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 교우가 있습니다. 또 밖에 나가면 징그러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치이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정말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있었는데, 그랬던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기 일주일 전에 어떠한 메모를 남겼습니다. 메모의 내용은 이겁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외로움을 느낀다. 어떤 밤은 너무 쓸쓸하고 혼자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이 견딜 수 없는 외로움 때문에 죽을 것만 같아.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메모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없어서 외롭겠습니까? 외로움은요, 여러분, 이 관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관계의 부재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위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참되게 진실된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의 해결책은 이 참된 그 진실된 관계를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혼자서 다닙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좀 내 신앙생활에 좀 관여 좀 하지 마세요. 네, 알아서 좀 할게요. 가정교회 좀 한번 가정교회는 무슨 가정교회? 나 좀 편하게 좀 신앙생활 좀 합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참 편한 신앙생활 같지만 그거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결국 그거 죽어가는 거고 병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 기도 제목 하나 알아볼 사람 없고요,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 줄 사람 하나 없는 것,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위기를 만나고 내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내 문제와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동력자가 있냐고 오늘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19장의 말씀에 보니까 욥의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한탄을 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을 뭐라 얘기하냐? 나는 그물에 걸린 짐승과도 같다. 나는 법정에 선 죄수와도 같다. 나는 길을 잃은 나그네이고
궁정에서 쫓겨난 유배가는 신세와도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처절한 자기 자신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욥의 이유가 뭘까요? 믿었던 와이프가 그를 욕하고 떠났습니다. 자기의 자녀 또한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자기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자신의 친구들 또한 자기를 보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며 욕을 하며 그를 정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가 어디에 기댈까요? 누구한테 갑니까?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싶은데 갈 데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는 우리 배우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배우자의 친밀한 그 친밀감을 여러분 의도적으로도 개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이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남편이 있으면 뭐하고 아내가 있으면 또 뭐 하겠습니까? 지혜배에 가도 외롭고요, 마음 둘 곳이 없으니 여러분, 이 쓸쓸함과 이 외로움을 이길 길이 없는 겁니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 여러분, 압도적인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나 너무 외로워서요. 이게 이 시대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이 뭡니까? 부부는 가장 친밀한 동력자가 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아내분은 저쪽 끝에 앉으셨고 남편분은 이 앞에 앉으셨고 다음 주부터는 같이 앉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가장 친밀한 동력자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가정의 회복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자녀들 복받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바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익숙해지는 그 부부의 관계가요, 여러분 더 친밀감 있는 부부의 관계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교회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력자가 참 필요해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를 보면 옆에 항상 그런 동력자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여러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 명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터놓고 내 기도의 제목 한번 들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 한 사람 만드는 게 사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 다닐만 나고요, 신앙생활 행복하고 교회가 좋아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든 맥도날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계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아름다운 관계는 찾아내야 하며 발전시켜야 한다. 관계는 계속 가꾸어가는 것이다. 좋은 관계는 우연의 소산이 아니요, 저절로 지속되는 것도 아니다. 마치 처음 씨를 뿌려 꽃이 필 때까지 정성 들여 키우는 것처럼 관계도 그렇게 키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진실한 하나의 관계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우리 시간 내서 우리 돈 들여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해야 이 관계가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팬되기 위해 우리 교회의 가장 안타까움이 바로 이 관계의 무너짐 아닙니까?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내 문제를 두고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나눌 수 있는 정말 진실된 동력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씀을 회복하라는 그 표를 가지고 올 한 해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려 애쓰다 보니까 여러분, 제 마음에 드는 소리가 드는 생각이 뭐냐? 아, 그래, 진짜 말씀 회복하고 정말 예배 회복하면은 정말 진실된 동력자 하나 정도는 정말 필요하겠다,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만큼 중요한 예배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는 예배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진실된 동력자 한 사람과 함께 드리는 예배도 그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예배도, 또한 성교회 모임도, 또 다른 개인적인 그 모임들도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진실된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멋진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라면은요,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도 부딪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에 뭐라 말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주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결코 흔들리는데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 어깨 동무를 하면 든든하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맞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식사 나누고 교제하시고 또 말씀도 나누시면서 그 속에 정말로 진실된 관계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지체는 교회 가서 어머니를 만나는 거고요. 또한 진실될 친구가 없다면은 교회에 와서 친구 사귀는 겁니다. 그게 교회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복되는 교회가 그냥 힘없이 있을까요? 아니죠. 이런 교회가 세상을 살리고요, 우리 속에 믿음의 든든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멋진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외로움은 교제의 부재이다. 성도는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단절되고 또한 그분의 동행을 확신이 흐려질 때, 나는 왠지 혼자 걷는 듯한 느낌이 들 때, 그때의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하늘 문을 열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850대 1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었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외로움의 그 외침을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땅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성전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말고 이 뒤에 나중에도 계속적으로 보시면은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엘리야는 혼자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7,000명이었어요. 7,000명의 동력자가 있었는데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오직 나만 남았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 싸우고 있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을 칩니다.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왜 이러한 외로움을 느끼냐는 겁니다. 7,000명의 동력자가 있었는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새다가 소리가 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불 같은, 바람 같은, 지진 같은 큰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분명하게 사역을 했지만, 엘리야가 많은 선교를 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고 제가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람 같은 큰 사역일까요? 아니면 지진 같은 불 같은 큰 사역일까요? 화려한 사역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한 큰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소리를 듣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또한 가정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1대1 교제 속에서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엘리야처럼 그 어떠한 사역의 현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 따라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이겠지만 여러분 1대1 관계 속에서 실패하고 그 교제에서 무너진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외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인간의 본질적인 외로움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이 땅에 오직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네. 여러분, 사람도 채울 수도 없고 내 학벌로도 채울 수 없고 또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주님밖에 나를 채울 길이 없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호화스러운 세상 한가운데서 외로움을 느끼며 살지만 예수님만이 나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를 덮으실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의 외로움은 영적 영양실조 상태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서 또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말씀 먹는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또한 영적인 에너지가 부어지고요.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내일을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더 이상의 세상의 것들에 여러분 붙들리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더욱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년까지 말씀 필사하셨잖아요. 왜 멈추셨죠? 그냥 50주년 행사여서 끝났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끝이 없어요. 말씀 필사하시고 암송하시고 매일같이 묵상하십시오. 어느 교회 가보니까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하더라고요. 넘넘넘 프로젝트. 넘넘넘? 봤더니 영화 제목 중에 이런 거 이상한 놈 하여튼 그런 거 있거든요. 영화 제목 중에 넘넘넘이 있길래 교회에서 무슨 영화 상영을 하나 봤더니 그에 따른 해석이 이렇더라고요. 로마서를 듣는 놈, 로마서를 쓰는 놈, 로마서를 암송하는 놈. 여기서 놈이 아니라 롬이더라고요. 롬. 그 교회는 로마서를 듣고 쓰고 읽고 외우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수천 명이 나오는 교회인데 지금 벌써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다 적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 영양식조 상태에서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재밌는 거예요. 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냐? 속된 말로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이 기도가요 여러분 참 마약 같습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새벽 기도 가는 게 신이 나요. 기도를 하러 가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할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실까? 그 기대하는 심리가 그다음 기도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그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신앙생활이 좀 재미가 없다, 교회 가는 게 신나지가 않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즘에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그런 거는 혹시 아닙니까? 예전부터 우리 가족에서 기도 노트를 쓰기 했었습니다. 꽤 좀 됐는데 작년에 제가 기도 노트를 써서 이제 봤더니 이제 작년에 교회가 50주년이어서 그 관련된 거 빼고 기도 노트의 기도 제목을 한번 봤더니 104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체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봤더니 그에 대한 응답이 몇 개가 제가 응답이 받은 줄 아십니까? 104개 중에 95개의 응답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100%도 아닌데요? 목사님 정도면 100%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으시죠. 근데요 여러분, 저희 아들이 이제 10살 11살이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지금 시집 장가를 가야 됩니다. 그래야 100%입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도 다 있고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그날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매일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재미없겠습니까? 무기력해지겠습니까? 아니죠.
예배 나오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기쁘고 옆에 성도님 만나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는 겁니다. 저희 기도에 그 응답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정말 기도로서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응답을 점점 쌓아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의 이 시간을 사단에게 주지 마시고 성령께 내어드리는, 그래서 나를 매일 매순간마다 새롭게 만들고 나를 성장케 만들어서 나를 더욱더 멋지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외로움 느끼시죠? 많은 사람들의 그 숨소리가 있는데도 이 공간조차도 여러분 외롭습니다. 고독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여러분 집에 가시는 길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임마누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인간을 외로움을 극복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누군가의 외로움을 주님처럼 정말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주님처럼 함께 동력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임마누엘의 사역자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가운데 충만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대가 폐역해져 있고 어둡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정녕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변화시킨다는 것, 주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 세상이 외롭고 힘들다, 그 고독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을 헤쳐나가며 참된 빛인 예수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전파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에도 또 외롭고 고난 고독 속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하늘의 그 복락들, 기쁨들을 늘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자 성령 아멘. 주의 전으로 살아가는 자녀를 불러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음과 같이 강야와 같은 삶의 그 고단함과 힘듦 속에서도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먹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넉넉한 은혜와 사랑을 먹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충성된 종들 가운데에 이 시간 하늘의 복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들이 위로를 받아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병든 육신은 치료를 받아 사슴처럼 뛰며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모습 되게 하시고, 사람의 무거움을 지고 나온 자들마다 새 힘을 얻어 무거운 한숨 소리가 이제는 즐거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예물을 드립니다. 재물에 묶여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여 하늘의 소망에 묶어 주시옵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가운데 축사하여 하나님 이 오병이의 역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세상의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죄악 가운데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까지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고 세상에서 홀로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드리려고 고백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